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 한 가지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한 가지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조금 잠잠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지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바로 그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방해를 걸을지라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폭풍우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신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당신의 너를 품으로 우리를 안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도우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할 때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다윗처럼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선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콘티를 짜면서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 관한 찬양을 좀 골라봤어요. 이 다음번에는 하박국의 고백을 할 건데요. 정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바로 이곳에 계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를 보고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향유 옥합을 가져왔던 한 여인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주님의 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던, 그리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던 여인,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진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이의 형제와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화목함을 이루는 자기 희생이란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주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수와 용서 사이였어요. 복수와 용서 사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13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만나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예요. 넘버 2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으로 그 형들 생각할 필요도 없지.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인데, 나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인간들 뭐하러 신경 써?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너 죽어. 너네들 죽어. 아니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 평생 고문하다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결국 용서와 화목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철저하게 막 갈등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 찾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 한 장 아니면 반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모든 부분에서 이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고 막 처절하게 아파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3장에 걸쳐서 나와요. 창세기 42장, 43장, 44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요 무지무지 길고 지루하게 어쩌면 되게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다짐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의 과정은 이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쉽지 않지. 어떻게 쉬워? 나도 지금 이 말씀하면서 이 준비하면서 설교를 썼다가 한 30분 쓰다가 내 머릿속에도 지금 용서하기 힘든 애 하나 있거든. 우리 애는 아니야. 다행인 줄 알아요? 여기에 없어요. 내 청년 시절에 나를 진짜 물고 늘어지면서 내 끊임없이 나의 뒷욕을 하고 다녔던 그분께서 계셔. 아직도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질기도록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뒷욕을 해가지고 내 삶을 거의 망가뜨리고 나를 왕따시킬 그런 정도 했던 그 놈들이 갑자기 그래 이렇게 막 용서하기 힘든 이 인간들 생각하면 이렇게 막 분노가 차올라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은요,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요,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었던 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은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뼈를 깎아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을 고생 만들었는데, 자기를 노예로 파는 형인데 어떻게 용서해? 하지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겠지만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알듯이 용서를 했어요. 이 용서하는 과정 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맨 첫 번째 나타냈던 이야기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2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이 기도였는데, 즉 복수심이 차오를 때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과 환경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 잘한 건 이거야. 기도했다는 거야. 정말 꼴배기 싫은 그 인간들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요. 회사에도 있고, 그 친구들 사이 속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요셉이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행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서 정말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기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하나님, 나 저 인간 보면 막 속이 뒤집히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복수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 있다면, 지금도 있다면, 요셉과 같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또한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오히려 이겨내고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사람들과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이러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진정한 용서와 무너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 자기 희생.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명만 남고 다 가족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네들 가족 가서 다 먹여, 음식도 다 먹이고 살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모두 다 다시 반드시 이집트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너네 10명의 너네 형들이라고 안 했지. 너네들 10명의 형제들, 그래, 너네들 다 다시 곡식을 주고 이스라엘로 가서 주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놨던 맨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라. 반드시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들 죽는다.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인가? 쉽지 않아? 다시 고향에 가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또 곡식 주고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요셉이 지금 했어요. 너무 쉬운 조건이었거든.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였거든.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에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문제가 누구냐?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문제야. 아버지가 죽어도 베냐민 못 보내. 너네들한테 베냐민 맡길 수 없어. 왜? 너네들
너희들 형이라는 너네들이 옛날에 13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너희들 동생 요셉 그것도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요셉도 어렸을 때 죽였는데 지금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죽게 만들려고 아니 난 못 보내 나를 죽여 난 못 보내 베냐민 못 보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가 못 보게 하는 아버지가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안 가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 뭐요? 이제 이집트에 지금 곡식이 이집트밖에 없는데 이집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또 하나 지금 이집트에서 한 명이 갇혀 있어. 둘째 형 시므온이 갇혀 있었고 이 시므온을 담보로 지금 나머지 형들을 다 보냈던 거야 고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안 가잖아요. 누가 죽어? 둘째 형은 시므온은 100%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둘째 형이나 모든 식구가 굶어 죽게 이랬던 저랬던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다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이었다고요. 베냐민이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자,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서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앞으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서 드디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제안을 해요. 창세기 43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는 반드시 오늘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히브리어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담보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라브라는 단어는요 법적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보증 쓴 적 있어요 여러분들? 보증 쓴 적 있어요? 보증 쓰면 망해요. 보증 쓰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보증 쓰면요 망합니다. 망해요. 진짜 망해요. 진짜 망해요. 보증서 우리 아버지도 부끄럽지만 옛날에 너무 친한 친구 특히 의리 많은 이 남자들이 문제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보증 잘못 썼다가 거의 한 20년을 고생을 했어.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려나 봐. 보증 쓰려면 나한테만 보증 써. 알았지? 보증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그 사람이 만약에 못해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만약에 1,000만 원을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못 갚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상대방이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게 이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 38장 14절 16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 여기서 중보라는 표현을 써요. 아라브가 되옵소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이제 내일 모레면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아라보가 되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라는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해. 이제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증을 해주셨거든. 약속을 해주셨거든.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많아요. 우리 이스라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보증하셨고 우리를 부르짖는 자들을 살려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보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그 순간 병에서 고침받아서 15년을 더 살고요 말도 안 되는 이 남유다 조그만 이 나라가 아수르 대국을요 이기게 된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었을 때? 보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러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22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단어 자체가 아까 그 단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보증이 된다고?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이었을 때 꼭 한 번씩 가르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죄의 문제,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 짓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냐? 모르겠어요. 이유는 몰라요. 물어보지 마요. 하나님이 죄는 생명으로 갚게 하셨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 찾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죄는 생명으로 갚게 하셨어. 그래서 죄 질 때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 안 잡았지? 우리 소 잡고 양 잡고 동물도 비둘기 잡고 하여튼 다 잡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 인간들이 죄를 너무너무 열심히 졌어.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 동물 다 때려잡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인간의 죄가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 그냥 너희들 죽어, 너네들은 안 돼,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너희들 죄이니까 이제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동물도 없어, 그냥 다 죽자. 이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너네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언약의 보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서 그 피의 값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년 동안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장벽이 있었어. 너무나 큰 장벽이 있었어. 그렇지만 그 장벽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요, 결국에는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쌓여져 있었던 이 커다란 이 장벽을요, 무너뜨리게 돼요.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정 잠깐만 보면은,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아까 명령을 했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근데요, 요셉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이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야. 저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저 형들에게 진짜 내가 용서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를 시험해볼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다시 곡식을 담기 위해서 자루를 갖고 왔거든요. 그 자루에다 곡식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몰래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만 은잔이라는 걸 하나 놓은 거야. 그래서 다시 너네들 이제 가서 잘 살아 해서 보냈어. 그래서 형들도 룰루랄라 하고 지금 가고 있었어, 고향 땅으로.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막 칼 들고 막 마차 끌고 막 와가지고 멈춰 막 그런 거야. 멈춰! 그러더니 너네들이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우리 요셉 총무님께서, 총무님이란다, 요셉 국무총리께서 가장 아끼던 이 은잔을 너네들이 훔쳐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형들이 너무 황당한 거야. 황당했어요. 너무 당황했어. 이게 뭐야? 우리는 그런 일이 없거든. 훔쳐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지. 이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꽥이죠. 노예로,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그런 자루를 딱딱딱 했어요. 누구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고? 베냐민, 막내 베냐민.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제 베냐민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고요.
이 위기의 속에서 다시 한번 유다가 또 나서서 자기 희생을 하는데, 창세기 44장 33절 읽어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로 이 아이 데냐니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지가 노예가 되겠대. 자기가 노예가 되겠대.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라고.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내가 저 영혼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이 사건으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13년 동안 쌓았던 이 모든 배신과 아픔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는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아픔의 장벽들이 너무도 많다고요. 요 안에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죄와 배신과 거짓과 속임수와 억압으로 쌓여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다고요. 그 화해하지 못하는 모든 미움과 아픔들이 있는 장벽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장벽들을 누가 먼저 깨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먼저 그 장벽을 깨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제사가 되셨다며,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요 지금 이 땅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그 사람들, 내가 이 시대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용서라고 나한테 먼저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거 말고, 세상에 아파하는, 정말 상대하고도 싶지 않은, 나를 그렇게 뼈저리게 아프게 만드는, 먼저 사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그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것도 먼저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거에 먼저 다가오셨듯이 나도 그 화목의 제사, 화목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장벽을 깨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먼저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화목케 하라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는 우리 두드리시오 모든 청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에게 정말 쓴뿌리와 같은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너와 화목했던 것처럼 너희도 화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 너무도 힘들지만, 정말 너무도 힘들지만 그러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십자가의 그 화목케 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드릴 수 있는 모든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돌아오는 이번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쫓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화목함을 이루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